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한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제 문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준다고 하는 미래형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받는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을 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치를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만고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태인면 거산리를 지나는 1번 국도에 이 대각교가 있는데요. 이 대각교에 전해지는 설화가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 나중에 이 숙종의 장일이 된 민유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병조판서, 호조판서, 형조판서 그리고 대사헌 등의 요직을 그렇게 병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이제 영광 군수로 부임하러 가는 길에 이 대각교를 이제 지나가다가 잠깐 쉬게 되었는데 그때 이 다리를 지나가는 7살 가량의 거지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모습이 자신의 딸과 비슷해서 이 소녀를 불러 물어보았더니 성이 채씨인 이 소녀는 부모를 사별하고 아무 친척이 없는 가련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유정은 이 소녀를 가엾게 여겨서 자기 딸과 함께 기르면서 예절과 또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민유중의 딸이 숙종의 인현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채씨도 인현 왕후를 따라서 궁궐로 들어가 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현 왕후가 이 장희빈의 모함으로 폐비가 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나인 채씨는 인현 왕후를 위해서 매일 밤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숙종의 눈에 들어가지고 1693년 종사품인 수건이 되어서 수건 채씨가 되었는데요. 이
결국은 이 장희빈의 모함을 밝혀서 인현 왕후를 밝히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수건 최 씨는 1699년 정일품 빈으로 봉해지면서 숙빈이 되었고요. 또 조선 21대 왕인 용조를 낳은 영조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민유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쌍한 그 아이를 갖다가 자기 딸처럼 키워줬더니 결국은 자기 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딸을 구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또 본인도 영조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킨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찾아와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다비다가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첫째는 다비다의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됐고요. 또 그 헬라어로는 도루가라 하는 건데, 그 이름의 뜻은 영양 있지 않습니까? 이쁜 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병이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욥바의 바로 옆 동네인 루다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두 사람을 대표로 보내어가지고 지체 말고 와서 다비다를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간청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욥바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이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동네 모든 과부들이 그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제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이 다비다는 주변에 이제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뭐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마 다 이렇게 도와줬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과부들은 지금의 그 과부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여성들은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어려운,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당시의 과부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다비다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챙겨 주었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전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발 이 다비다는 죽어서는 안 된다,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울면서 간청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녀의 선행이 그녀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라인강은 아주 옥토잖아요. 그런데
그 상류에는 부자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강 상류에 사는 부자들이 그 먹을 것을 그렇게 싸가지고 강 위에다가 떠내려 주면서 라인강 하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던져서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부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떠내려 주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에리 권사라고 하는 탤런트를 아시나요? 네. 이분은 그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국제 해외 아동 결연 사업의 친선 대사로 10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수백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년 동안 대방동에 있는 성로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방문해서 매주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방송의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8년 동안 아주 은혜롭게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연예인들의 이제 데모라는 그런 존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연예인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서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봉사를 통해서 오히려 본인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심을 아시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욱 큰 것으로 더욱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제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동안 이제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사람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제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베드로 사도에게 찾아가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시 다비다는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침대에 싣고서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병자를,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 중풍병자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다 달아내렸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꼼짝을 못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제 무덤을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하실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병든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아버지의 간청 때문에 죽은 딸을 살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하인의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청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성경의 법칙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부지런히 선행과 구제를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누구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해줬다, 돈을 줬다, 밥 한 끼를 사줬다 한번 적어놓고 하나님이 진짜 정말 갚아주시는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생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한번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사실 자주 합니다. 목회자지만 뭐 형편이 여의치 않지만 필요할 때는 뭐 특별 헌금도 하잖아요. 교회. 저도 목사지만 헌금을 해요. 교회에서. 그리고 또 주변에 뭐 또 누군가 어렵다 하면 교회 이름으로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뭔가 좀 좋은 일 하고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갚아주시는데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사실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간증도 했었습니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누구를 좀 도와줘라. 그 감동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럴 때 나도 힘든데 나도 뭐 여의치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을 해버리면 일단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마음이 일단 기뻐.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고 보면 하나님이 뜻이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열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뭐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든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오늘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처럼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아나운서 중에 최성규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 처음 이제 나와서 사랑의 교회 집사도 되고 제가 사랑의 교회 이제 포에버 시니어 평생교육원을 감당할 때
그 서초구 시니어 축제라고 아주 큰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자옥 권사님하고 이 최성규 이 집사님이 정말 자원봉사로 이 사회 진행을 맡아줬었어요. 네. 참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서울역에 밥 퍼주는 그것을 갖다가 꾸준히 지금도 하고 있어서, 그 서울역에 뭐 형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이제 예수 믿게 된 게, 자기 딸이 3살짜리 딸이 갑자기 그냥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2톤짜리 트럭이 후진하다가 이 아이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가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다시 앞으로 한번 간 바람에 2번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부랴부랴 가까운 병원에 그렇게 데려갔는데 뭐 죽은 거죠. 그래서 연락을 받고, 여의도 방송국에 연락을 받고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가는데, 토요일 날 오후라서 차가 막혀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데인데 1시간 걸려서도 도착을 못 해가지고 막 그냥 답답해가지고, 날아갈 수도 없고 뭐 뛰어갈 수도 없고 막 답답해가지고. 근데 있잖아, 이분이 원래 불교의 뭐 회장, 청년회 회장도 하고, 온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집에 뭐 법당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뭐 처갓집이고 뭐고 다 그런 불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되게 찌질이 못났다고 하고 비난하고 그냥 사람 대우도 안 했던 그런 아주 안티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차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내 딸을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근데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그 어머니는 그냥 막 땅바닥에 앉아갖고 그냥 통곡을 하고 있고, 애기 엄마는 그냥 벽에다가 그냥 이마를 대고 그냥 그렇게 울고 있고, 그냥 난리 법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그 베드 있잖아요. 거기에 누워있는데 하얀 천으로 덮어놨다는 거죠. 숨을 안 쉬니까. 그리고 뭐 온몸이 다 부서지고 그랬으니까 죽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냥 그 아이 천을 갖다가 이렇게 벗기고는 그 아이를 갖다가 안고는 막 그냥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가 왔다. 이제 아빠가 왔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집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집으로 가자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아나운서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네. 그 한참을 그렇게 그래서 30분 정도 혼자서 막 미친 사람처럼 숨도 안 쉬는 그 아이, 온몸이 차가워진 그 아이를 갖다가 막 안고 막 가자고 집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따뜻한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따뜻해.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건 맞는데 따뜻한 그런 게 느껴져서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한 살라도 좋으니까 이 따뜻한 이건 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막 얘가 따뜻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가 뭔가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억지로 열어가지고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했더니 빨갛고 까만색의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핏덩어리가 목에 걸려갖고 있었던 거죠. 이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꺼내놓고 보니까 아이가 그때 숨을 쉬다. 할렐루야!
애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애가 살아났다고, 애가 살아났다고, 의사 선생님 빨리 와라고 막 소리쳤는데 아무 의사 선생님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뻔히 죽은 아이인데 저 아빠가 실성해가지고 헛소리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의사들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병원에 아이를 치료하고 있는데 한 번은 친구가 와서, 야, 내가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차를 타고 이렇게 대방동까지 가는데 막 1시간이나 걸리는데 막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그 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한 게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거 소원 기도라는 거야. 소원 기도라는 거야. 너 그 소원 기도는 꼭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다시 너 딸이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니, 겨우 살아난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막 얄미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원 기도로구나.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지만, 그래서 아이가 혹이라도 죽을까 봐서, 다시 죽을까 봐서 그냥 가까이 아는 이한용 평강한의원의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사랑있게 출석을 했는데, 뭐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고 절에만 다녔던 사람이라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제일 앞에 앉아갖고 가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침 맞아가면서 설교를 듣는데 뭔지를 몰라갖고 졸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래도 주일날 빠지면 아이가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찌됐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그 딸 때문에 결국은 하여튼간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자리 잡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간증하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딸을 위해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청을 하면 하나님은 죽은 딸도 살려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얼마든지 다 포기했던 한자가 기도해서, 엄마가 기도해줘서, 아내가 기도해줘서, 부모님이 기도해줘서 말이죠, 낫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적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어찌 그런 사람이 낫게 되고 어찌 그런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집에도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2016년에 우리 둘째 아이가 갑자기 암이 생겨가지고 9시간 걸려서 그렇게 급하게 수술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부모 입장에서 해줄 게 없더라고요.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해서. 그런데 1년 만에 다 회복돼가지고 복학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그 의대 공부를, 처음에 의대에 들어갈 때는 유급도 생각을 하고 각오하고 사실 의대를 갔잖아요. 그런데 유급 안 하고 갈수록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졸업하게 되고, 이번에 의사 자격증을 받고, 이번에 또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꿈이 생겨가지고 지난번 미국 한 달 갔다 오더니 자기는 미국 가서
뭐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부모가 기도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이같이 잘 회복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저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도 항상 공부할 때 너는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꼭 믿어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님이 다 이겨가지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자녀, 또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병든 자가 낫고 승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생전에 참으로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인 줄로 믿고 뿐만 아니라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의 덕분으로 그녀가 살아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물질로 구제하고 선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자녀 3, 4대리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큰 상급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진 우리 문인기 선교사님을 주여 강권적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번에 코로나 예방주사 잘 맞고 하나님 아버지 더 건강한 몸으로 이제 또 선교지에 가서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문인기 선교사님이 남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최태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다쳤던 허리가 또 지금 재발돼서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망하오노니 우리 최 목사님의 몸에 그 아픈 것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 문인기 선교사님의 그 인대는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몸속에는 모든 암덩어리들 혹덩어리들 모든 악한 병들은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자녀들을 시험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심으로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